있는 곳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근데 32절까지 해서 빌라도의 비겁한 판결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경 보면서 가장 운이 없는 비운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누가 제일 비운의 인물 같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누구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저는 이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스승을 판 가룟 유다가 참 안 돼 보입니다. 비운의 사람 보입니다. 그리고 또 가룟 유다 이상으로 또 운이 나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의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읽을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가 비겁하게 재판을 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는데 사도신경에 보면 이 항상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주일마다 교회마다 거의 언급이 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 이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놓아주려고도 정말 힘썼습니다. 애를 썼어요. 그런 걸 보면 어쩌면 이 빌라도는 비운의 인물이 아니라 아주 잘못된 비겁한 판결을 스스로 내린 사람이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서 14장에서 예수님의 사형을 공유해서 확정한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빌라도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사실 그들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공회에 모여 사형을 확정한 것은 처음부터 다 불법입니다. 우리 앞서 읽은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 이른 새벽에 대제사장들은 다른 공의회 의원들과 함께 심의를 마치고 이제 공식적인 공의회를 엽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는데 몇 시간 전인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확보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한 의도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제 공회로 모여서 사형을 확정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를 다루도록 허락해준 공회는 우리나라 국회하고 비슷합니다. 국회하고 비슷해요. 한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제사장이 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회는 개인의 집에서 모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또 밤에 모였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특히 이렇게 사형과 같이 중대한 사건은 절대로 밤에 모여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이 아니라 결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형을 확정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법적인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이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유대인들 스스로 사형을 시킬 수가 없었고 로마 정부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빌라도에게 끌고 갔더니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합니다. 유도 신문합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절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시매. 이 사실 빌라도도 젊은 청년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많은 기적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했다는 것을 알고 많은 무리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을 이미 들어 알고 있기에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사내들인 신문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던진 질문과 똑같습니다.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던 그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지만 이 빌라도는 종교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성향의 질문으로 던졌습니다. 이 로마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차원 것을 로마 총독하에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자, 유대인들 자치권 안에 그 종교적인 부분은 두었습니다. 이 총독이 묻는 말은 지금 메시아로 자처하고 있느냐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1세기 이때만도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한 10명은 넘었다고 합니다. 수십 명은 달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세대는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1세기에 한 수십 명이라 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거의 한 100명 된대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하면 몇 배는 더 많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으시고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틀림없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의도한 정치적인 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좀 애매한 답변으로 상황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돌아가지 않자 대제사장들은 다른 여러 주장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고발하는 그러한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대제사장들은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율법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고 부각시켜서 이제 종교적으로 안 되니까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부각시켜서 죽이려고 합니다. 왕은 로마 황제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하면서 좀 정치적인 이유를 붙여서 사형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은 아주 위험한 의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께 따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문을 마친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 모든 제목으로부터 결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빌라도가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이 빌라도는 험한 그 로마 정치계에서 지금까지 버텨온 그러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정치적인 사건들을 경험했고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다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또 온갖 정치적 음모를 겪고도 이 총독의 자리까지 지켜온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치 구단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아마 어떤 사람하고 조금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다 해도 죄가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는. 자, 부당한 고발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가만히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단지 빌라도의 질문이 내 말이 옳도다, 이 말만 딱 한마디 하는 말 외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 이 시점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에 대한 모든 제목이 다 거짓말이지만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입장이라면 너무나 화가 나서 우리는 내 입장을 막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로운 친구 관계, 또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 그런 관계 속에서도 조금만 오해받아도 열을 내면서 아니라고 우리는 막 그럴 것입니다. 정말 소리 지르고 분노하며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자리인데, 예수님은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오히려 하나하나씩 그들의 잘못을 폭로하고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을 그런 입장에 있는 예수님이신데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침묵만 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과 또 죽음까지도 겪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고난과 죽음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가 오해가 있고 그럴 때 결백한 사람은 이 말 저 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이 아닌 것으로 억울하게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억울하지만 잠깐만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진실이란 것은 거짓이 밝혀지는 것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억울하게 비난을 받거나 오해를 받고 있다면 잠깐만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말의 사자성어에 사필귀정이란 말도 있지요. 정의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빌라도의 질문에 침묵하고 계실 때 6월절 명절에 로마 제국은 피지배국인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일정의 특별 사면을 시행했습니다. 이 특별 사면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8.15 특별 사면, 광복절 특별 사면 이렇게 하지요. 정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는 이 특별 사면이 행해지는 방식이 총독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선택하는 그런 방법을 합니다. 백성들이 선택해서 그 죄수를 석방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6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명절이 되며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도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자, 예수님께 사형에 처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빌라도는 6월절 사면이라는 관례를 이용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시도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 잘못을 찾을 수 없으니까 놓아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신념들과 연관되어 있을 뿐이지 로마 제국을 해하는 것은 단 하나의 또 없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고도 석방 대상자로 바라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라바. 이 바라바는 민중선동가였고 밀란 중에 사람을 죽인 죄로 체포되었습니다. 로마에 대항하여 혁명을 일으킨 민족주의자입니다. 이 바라바는 체포되어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중에 있었습니다. 명절에 행해지던 관례에 예기치 않는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재판정에 몰려듭니다. 그들은 관례대로 죄수 한 명을 석방시켜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와서 요청하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주자는 뜻을 비춥니다. 9절에서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자, 빌라도는 지금 현재 이들이 말하는 것이 종교적인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자신들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시기해서 고소한 것으로 이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그런 일에 휘말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빌라도의 기대와는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바는 강도였고 살인자였고 밀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를 정복시키고자 운동을 벌였던 유대인 열심당원의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와가지고 바라바를 석방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라바는 폭력으로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는 강한 투사이고 반란을 일으키는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반면에 무리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부드럽고 조용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너무나 무기력하게 체포되었어. 이 무리가 보기는 이렇게 나약한 예수님보다는 정말 민족을 위해서 투항해서 저항해서 싸운 바라바가 훨씬 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선동한 것으로 볼 때 지금 이 시점까지도 무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지 분명하게 확정하고 있지 않았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자신을 넘겨준 이유가 단지 시기했어. 온갖 제목을 다 했지만 빌라도가 보기에는 하나도 죄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호의를 갖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소극적인 호의. 그래서 좀 애매한 상황을 이 무리의 판결로 이제는 해결하고자 바꿔버립니다. 이러한 미묘한 순간에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충동하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원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빌라도에는 또 아주 곤란해졌습니다. 자신은 예수라는 젊은 청년을 석방해주고 싶은데 자신이 봐도 아무런 죄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이 무리들은 대제사장들과 함께 강도를 놓아달라고 하니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곤란한 지경에 있을 때 다시 한번 무리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빌라도 또 설득을 합니다. 자, 12절에서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지금까지도 이 빌라도가 보기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정말 이런 상황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무리들이 빌라도를 놓아주라고 할 정도, 빌라도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미묘한 상황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부르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십자가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요, 죄 중에 가장 최고 나쁜 죄를 진 사람들이 이 십자가형을 집니다. 자,
이 청중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은 정말 놀랍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가야바 앞에 끌려가고 또 산헤드린 앞에서 또 빌라도에게 신문당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도 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유대를 부강하게 만들어줄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그 메시아로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고난받고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실망을 한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비롯한 이 유대 지역부터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능력 있는 모습과 지금 예수님의 아주 연약한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선동되는 군중 심리도 많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어떤 심각한 죄를 범죄했냐고 다시 묻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로마법에 따라 죄를 합법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채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정말 굉장히 애쓴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열심히 애썼지만 왜 그렇게 애를 썼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빌라도는 그랬을까요? 아마 그렇다고 해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라바를 만약에 풀어주면 또 자기에게 큰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암살 사건도 일으킬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총독으로 있는 자신의 위치가 위태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위험한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전혀 정치적으로 위험하지 않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흥분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소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밀란이 일어나면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총독의 자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빌라도는 완전히 자신의 처지를 생각한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합니다. 무리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15절입니다. 함께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빌라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리의 목소리에 힘을 얻습니다. 자, 이제 빌라도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힘썼지만 이제는 무리들의 요구에 이끌려서 정의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결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무고한 유대인의 청년 한 명을 살리기보다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만족시키려는 편이 낫다는 정치적인 그러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줌으로써 이제 이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조용해지면 그의 정치적인 생명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이제 이 계산법으로 아주 이기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사실 이 빌라도는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비겁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저 사람을 그냥 두라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꿈에 죄가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자신은 손 씻는 장면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 판결하고 난 뒤에 이 손을 씻으면 나한테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신은 내가 무리들의 말을 들어줘도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유대 총독의 자리를 지키고자 예수님께 사형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빌라도는 진리를 외면하고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기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권력을 잘 지키고 안락하게 살았을까요? 이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재판 이후에 더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에는 좀 더 등장을 합니다. 이 빌라도는 유대의 5번째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AD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5년입니까? 응? 5년 아니지. 4년. 근데 보통 총독이 4, 5년 하는데 거의 이렇게 오래 했어요. 로마 총독은요. 빌라도 총독은. 근데 다른 총독들보다 좀 오래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말씀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매주 이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에서는 빌라도가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느냐면, 사도신경에 고백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유대의 총독으로 있던 본디오 빌라도 때에 예수님이 실제의 인물로 활동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히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던 로마 총독 하에 이렇게 유대인의 본디오 빌라도로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빌라도처럼 사람의 인기와 만족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라도처럼 출세와 성공을 목표로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라도처럼 넓은 길을 가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죽음의 길이며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좀 좁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더 넓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그 16절에서 32절 말씀은 우리가 4월 2일 고난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골고다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던 로마 군인들은 구레네 시몬 생각나십니까? 구레네 시몬을 붙들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십니다. 골고다에 이르러 군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은 거부합니다. 처형장에는 유대인의 왕이란 죄패가 붙어 있습니다. 조롱하려고 건 죄패가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은 다음 주면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15장이 남았지요. 15장도 한 파트 더 남았고 16장은 저희가 부활주일과 맨 신년주일 첫 주일에 했습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40회 동안 주일 메시지로 인도하면서 제가 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41회로 마가복음이 마무리됩니다. 제가 은혜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귀한 복된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본디오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작게 그렇게 생각되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그러한 모든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